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성령님으로부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밍웨이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풍선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풍선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라고 했습니다. 풍선을 다 불었더니 자기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쓰고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교실 안에 풍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막 그 풍선을 찾으려고 막 아주 열심히 부딪히고 밀치고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은 사람은 5분 동안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다시 스톱을 시키고 아무 풍선이나 잡아서 거기 넣어둔 이름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5분도 안 되어서 모두가 다 자기 이름이 담긴 풍선을 찾을 수가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시험한 자기 풍선 찾기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성공과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장님처럼 헤매이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를 해밍웨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했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건 한 개를 사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친구 한 명을 사귀어도 믿음이 가야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믿었던 대상들이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시간이 가면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느 대통령 후보가 그 구호를 하는데 이 사람 믿어주세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고 뽑았는데 지도자를 믿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막 또 데모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민심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을 믿고 따랐는데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문제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의 문제입니까? 문제의 본질은 내 믿음보다도 믿음의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요란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나라의 지도자도 믿고 따르던 선생님도 기회를 따라서 약속을 변제하고 변절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하루아침에 파기되고 세상도 하루아침에 바뀌어가니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무엇을 믿고 따를 수가 있을 것인가? 21세기를 대변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 내일 일이 하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로 만만치 않음을 경험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첫째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이 불확실성의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도 저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저에게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구나. 어떻게 믿음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히브리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신실한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방금 전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관원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신들 중에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진실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틀림이 없으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약속이고 예언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에서도 그들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는 예언에서 그 예언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합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니까 그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쓴 사람처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니 이 모든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에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의지하여도 여러분, 충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하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함께. 천지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독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성경의 예언대로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세상에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약속, 그분은 성경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예언하신 약속과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데, 오늘 저는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08번째, 마태복음 24장만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종말 때에 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예언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언제 주님이 오신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충분하게 열심히 전해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앞에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지금까지 제가 전한 것 첫 번째,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와 표적,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이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때에 능력과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한 가지를 남겨놓은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으니, 마지막 종말 때에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그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3절, 32절, 3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다 같이요.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도시에서 사신 분도 있고 시골에서 태어난 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왜 우리 고향은, 나는 왜 그런 꼴짝이 시골에서 살았는지, 그거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가실 때 시계가 없었습니다. 카렌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꼭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알고 일어나셨는지, 시계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를 깨우십니다. 새벽닭이 울면 날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쪽으로부터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면 봄이 오는구나. 그리고 겨우내 쌓아두었던 그 내복과 옷들을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빨래를 합니다. 진달래 겨늘에 꽃잎 떨어지고 아카시아 꽃 피고 지고, 그리고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한 모든 징조를 보거든,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더니 아주 가까이 문 앞에 왔구나 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지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그때가 지금이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 말씀한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보고 듣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따라갔습니까? 오늘날 난리의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토요일 날 다 일을 마쳐놓고 집에 가서 KBS 9시 뉴스 끝나면은 세계는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국에서 일어난 홍수를 다 보여줬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홍수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에서 홍수가 나고 일본에서 홍수가 난 것만 알지, 여러분 방글라데시에서 인도에서 홍수가 나고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무섭더라고. 인도에 홍수가 났는데 방글라데시 홍수가 났는데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마을이 막 그냥. 메뚜기 떼가 인도를 덮쳤는데 여러분 하늘이 안 보여요. 하늘이 메뚜기가 막 땅이 안 보여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뭔 메뚜기 그까짓 거 했는데 그까짓 게 아닙니다.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완전 초토화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 5만 명씩 확진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난리요, 난리. 제가 60년 가까이 60년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세상이 소란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불법이 성활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불법이 성합니까?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물하고 결혼을 하는 세상입니다. 독일의 우베 미첼리에 씨는 15살 난 암코양의 체칠리아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내사스 주재주 주 서머빌 시의회에서는 지난 7월 초에 3명 이상의 성인을 파트너로 허용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호적에 부부는 한 사람, 남자, 여자 한 사람이요. 3사람, 여자까지 다 맞아들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는 충격적인 뉴스도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소돔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세상 죄악이 세상의 가작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죄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다.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할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지 않지만은 여러분 자식들이 만약에 부모님 고역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부모님 대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한탄할까요? 내가 저런 걸 놓고 미역국을 먹다니.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때가 임박하였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가 임박했는데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성경 공부나 하고 내가 지금 공부나 하고 지금 가족들이나 섬기고 그럴 때입니까? 태평스럽게 직장이나 다닐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돈 벌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가족들 돌아보고 사랑하며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자기 일터, 자기 사업장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며 돈을 벌면서 살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40절, 41절 말씀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의 정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뭐 옛날 그런 어린이 찬양을 부르는 게 생각나요. 밭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일한다는 겁니다. 일하다가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두면 나가고, 두 사람이 맷돌 가는 건 뭐예요? 맷돌 가는 건 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을 자다가, 일을 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사업하다가, 공부하다가, 들림받을 사람은 들림받고 버림받을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일하고 돈 법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일하고 돈 벌고 저축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도 사업하고 장사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도 사업하고 공부하고 장사하고 돈을 법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내 아들인지 누가 내 자식인지 다 아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림받고 누가 버림받을지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주님 오시는가?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때도 날도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 빨리 오세요 한다고 주님이 빨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아서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세요 한다고 해서 주님이 더디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도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사도 요한의 편지에도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베드로가 사도가 쓴 편지에도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지록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으니, 여러분, 보았다, 들었다, 체험했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에 관해서 비밀로 남겨두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주님이 비밀로 남겨놓으시고 너희가 알 게 아니라는데 왜 그렇게 궁금해하고 왜 알려고 합니까?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침례교 목사였던 윌리엄 밀러는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자 하늘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셨다는, 공중대림에서 하늘 지성소로 바로 갔다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냈으니, 그래서 창설된 교단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식일교회는 이단입니다. 찰스 러셀은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언이 불발되자 러셀 역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는 왕국론의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교단을 만들었으니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일명 다미 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외치고 다녀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모릅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원래 성경의 헬라어 용어가 하나가 캐논이에요. 캐논. 캐논이라는 말은 잘하는 뜻입니다.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장로님 키가 얼마입니까? 정확히 몰라. 자로 재보면 정확합니다. 집사님 몸무게 얼마입니까? 정확히 몰라. 저울로 재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재보면 알아. 아, 이거 가짜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무도 모른다는데 왜 지들이 얘기합니까? 엉터리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디 가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다가 이 2주 만에 오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럼 2주 만에 옵니다, 제가. 아, 우리 목사님 미국 가서 2주 일 보시고 오신대. 근데 우리 집사님이 다니면서 목사님 꼭 오세요? 목사님 꼭 오신다? 분명히 하고 오실 거야? 목사님 오는 거 믿지?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가 오늘 출장 갔다가 올 거야?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해. 그러면 아, 알았어. 아빠 오시는구나. 그런 거죠. 오신다면 오는 거죠. 아빠가. 아빠는 꼭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책은 제가 그래서 이런 책을 많이 모아놨어요. 1992년 할 때 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반드시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막 이런 찌라시를 수도 없이 뿌려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이게 다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으니까. 예, 여러분. 네.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믿습니다, 주여. 그래야 믿는 게 아니고, 장로님 아들이, 아, 우리 아빠? 엄마 그런 거지. 아빠, 우리 아빠는 나는 믿어요? 내 아빠 맞죠? 모든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과 표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꾸 사람들은 이 시대적 상황을 성경에 꽤 맞추려고 애를 쓰거든요. 쓰나미가 발생하고 진 일어나고 베리칩이 나오고 이게 666이다, 뭐 열불 나는 용이다, 이시가 뭐다, 다 성경 계시에 여러분 세상 상황을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건전한 신앙이나 신학적 건전한 신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지금도 마지막 신호, 제가 열심히 설교해도 제 설교는 조회수가 100번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유튜브 보면은 그 밑에 뜨는 거 보면은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라, 마지막 신호 이런 거 막 보면은 그 선교, 이름이 선교사인데 그 사람은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영적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70만, 80만 건이 막 조회수가 올라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한다는 것은 교회와 개인이 그 사회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책임감 있는 삶을 안 살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죠. 내 가족들을 돌보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성도들을 돌아보고.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때와 기한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든지 100년 후에 오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목사님,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안 오시네. 손해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 손해날 게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성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종말 때만이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생애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아니면 그 다음 세대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아무개 시장처럼 그런 죽음을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는 그런 죽음을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때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돌을 들 때가 있으면 던질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그들의 주재권을 확실하며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저도 제자 훈련을 많이 하면서 그들의 주인 되신 주재권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에게 가르쳤지만은 요 몇 년 동안 그런 훈련을 잘 안 하다가 이번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 송산철 목사님이 줌으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30명 어떤 훈련을 받는 게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금요일 날 3시간씩이에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그도의 주재권에 대한 점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보고 내가 이걸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이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주여할 때 그 주님 큐리오스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은 날마다 매일같이 고백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 말고, 청년들도 졸지 말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어요. 조용근 대정지방국세청장, 제가 지난주 감명 들었어요. 지금 은퇴했지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하는 중에 처음 말단 공무원이 된 거예요. 세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세무서 직원 됐으면 국세청장이 돼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국세청장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임명하는데 밑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고 국세청장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아멘,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래 열심히 했대. 그래서 국세청장은 못 됐지만은 대전지방 국세청장은 됐답니다. 얼마 전에 하고 은퇴했대요. 그럼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여기저기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현실의 삶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나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 생활 잘하고, 내 교회 생활 바르게 잘하고 섬기고, 자기 일터, 자기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더 놀라운 자리를 옮겨주면 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저는 저의 삶에 성실하고 충성될 것입니다. 또 감사한 일이 많아.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돈을 저에게 자꾸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국가 재난기금 주길래 그걸 또 열심히 다 썼더니 국가에서 또 돈을 주네. 지난 24일, 어제 그저께 생애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된 게 아니고 받았습니다. 장로님들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에게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국민연금 들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씩이지만 그걸 계속 들어가지고 저 국민연금을 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첫날내로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국민연금 타는 거는 장로님들 식사 대접하고, 세 번째 국민연금 타는 것은 제 아내에게 바치고, 네 번째부터는 제가 쓰겠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 받으셨어요? 11조 하셨습니까? 네, 감사해요. 다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성경에 메뚜기를 금하고 그런다. 난 메뚜기가 뭐 얼마나 먹어 했는데, 여러분,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네. 다 작은 것까지도 하고. 저는 거의 매주 11조를 합니다. 네. 만원 생기면 1,000원 하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 네. 부자는 아니지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때가 심상한 때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믿음의 자리, 내 섬김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가정의 자리에서, 내 교회의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